할렐루야. 우리 3월 18일 수요 예배를 드리신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하나님 은혜가 넘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함께 찬송가 261장 우리 같이 이 세상의 모든 죄를 밝히시는 주의 보여 우리 찬양하시면서 우리 예배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세상의 모든 죄를 밝히시는 주의 보여 성자 예수 그 귀한 피 찬송하고 찬송하세. 주님 앞을 멀리 떠나 길을 잃고 헤맬 때 나의 뒤를 따라오사 진이 구원하셨도다. 있는보다 더 주의 흘리신 보혈로 회개 씻어 주옵소서. 가시관을 쓰셨으니 피로 얼굴 물드셨고 십자가의 모진 고통 나를 위해 당하셨네. 말로 형용할 수 없는 구세주의 구속하심 그대와 그 신사랑 찬송하고 찬송하세. 있는보다 더 주의 흘리신 보혈로 회개 씻어 주옵소서. 아버지를 멀리 떠나 바른 길을 저버리고 여러 가지 죄악으로 주홍같이 되었으니 물 같은 것 가지고는 씻을 수가 아주 없네. 주여 귀한 보배 피로 날 정결케 하옵소서. 아멘. 있는보다 더 주의 흘리신 보혈로 회개 씻어 주시는보다 더 주의 흘리신 보혈로 회개 씻어 주옵소서. 우리 함께 각자의 자리에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능력과 은혜를 구하면서 살기 소망합니다. 신눈보다 더 깨끗하신 주님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루하루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 간절하게 기도하면서 나아가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만을 의지하고 주의 보혈로 우리가 깨끗하게 씻음을 받았음을 믿습니다. 하나님 훌륭하시고에도 불구하고 주님을 찬양하고 주님만을 바라보며 사는데 부족함이 없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우리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오늘도 우리의 심령이 주님을 사모합니다. 오늘 드리는 예배를 통하여서 우리 하나님 기뻐 받아주시고 또 선포되는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 심령이 다시 한번 주님 앞에 간절히 나아가는 시간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함께 보실 말씀은 레위기 23장 15절에서 1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레위기 23장 15절에서 16절입니다. 우리 두 구절 함께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안식일 이튿날
곧 너희가 요제로 곡식단을 가져온 날부터 세어서 7 안식일의 수요를 채우고 7 안식일 이튿날까지 합하여 50일을 계수하여 새 소재를 여호와께 드리되. 아멘. 저는 가끔씩 신천지에 빠진 지인들을 상담해 달라는 요청을 받곤 합니다. 한 번은 신천지에 빠진 남자친구를 상담해 달라고 요청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신천지 상담하다가 고발도 당하고 또 여러 가지 안 좋은 일도 있어서 잘 안 하려고 합니다. 더구나 다른 도시에서 요청이 들어와서 힘들겠다고 얘기했습니다. 그랬더니 갑자기 아니 한 영혼을 향해서 이렇게 사모함이 없냐고 막 저한테 화를 내면서 한 영혼을 포기하지 말아달라고 막 소리를 지르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부담이 됐지만 그 자매의 간절함 때문에 결국 승낙했습니다. 그러면서 조건을 하나 걸었는데, 다만 남자친구가 신천지에 대한 이야기를 하지 않고 2주간 저에게 복음에 대해서 들을 마음이 있으면 연락하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2주간 함께 복음에 대해서 공부했는데, 더 놀라운 것은 이 남자친구가 아니라 이 자매가 이 복음을 듣고 완전히 변화되었습니다. 모태신앙으로 어릴 때부터 그저 교회를 왔다 갔다 했었는데 성경에 대해서 다시 한번 관심을 가지고 말씀을 정확하게 읽고 또 그 말씀 가운데서 자신에게 주어진 복음의 메시지들을 아주 깊이 있게 묵상하면서 회심을 하고 드디어 말씀과 기도 생활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면서 완전히 예수님의 제자된 삶을 살아가는 것을 보았습니다. 이 자매는 남자친구 문제 때문에 굉장히 간절함이 생겼는데 이것을 자신의 신앙을 되돌아보는 기회로 삼은 것입니다. 여러분은 지금 하나님을 간절하게 찾아야 할 일이 생겼을 때 어떻게 행동하십니까? 오늘 77절 이야기를 통해서 하나님에 대해 잃어버린 간절함을 회복하시기를 축복합니다. 77절 기간은 이스라엘 사람들의 마음을 그 어느 때보다 간절하게 만드는 시기입니다. 15절 중반에 보면 요제로 곡식단을 가져온 날부터 센다고 했습니다. 여기서 이 날이란 단어가 바로 초실절을 뜻합니다. 즉 가져온 초실절부터 날짜를 센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 초실절, 즉 77절은 초실절부터 날짜를 세워서 총 49일 기간 동안을 가리킵니다. 77절은 여러 가지 특징이 있는데 그 중에 가장 중요한 특징이 날을 세는 것입니다. 날을 세기는 세는데 1일, 2일, 3일 이렇게 세는 것이 아니고 49일, 48일, 47일 순으로 거꾸로 날을 세는 겁니다. 이것을 오멜이라고 합니다. 마치 군대에서 제대하는 날이 빨리 돌아오기를 기다리면서 날짜를 하나씩 지워나가는 것처럼 77절 기간은 괴로운 날이기 때문에 오멜 개수, 즉 날짜를 줄여가며 세는 겁니다. 그러면 왜 이 기간이 괴로운 날일까요? 16절에 보면 50째 되는 날 새 소재를 여호와께 드린다고 했는데 여기서 이때 드리는 이 소재는 바로 밀입니다. 그런데 이 밀이 지금 49일 전에는 어떤 상태냐? 이제 막 밀에 알이 차오르기 시작할 때입니다. 이때가 밀이 자기 평생에 가장 수분을 많이 필요로 할 때입니다. 이때 비가 많이 오지 않으면 밀 농사는 망합니다. 그래서 초실절이 지나고 나서 일주일 동안 우리 성경에서 늦은 비의 축복이라고 이야기하는데 늦은 비가 흡족히 내려줘야 돼요. 그래야 밀이 아주 잘 자랄 수 있습니다. 그런데 또 하나의 문제는 이스라엘은 곡식, 밀과 보리만 먹는 것이 아닙니다. 포도와 무화과, 또 석류, 올리브, 종려나무까지 5가지 과일 열매도 후식이 아니라 이들의 주식입니다. 그래서 이 과일꽃들도 수정을 해야 합니다. 그런데 초실절부터 일주일 동안 비가 오고 나서 그 이후로는 비가 와서는 안 됩니다. 비가 오면 수정하려고 하는 꽃들이 다 떨어져 버리고 맙니다. 그래서 이 기간 동안 일주일 동안은 비가 충분히 내려줘야 되고 일주일 이후부터 남은 기간은 비가
내리지 않아야 합니다. 그래서 이 49일 동안의 기간이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우기와 건기가 겹치는 이 시점에서 늦은 비가 원하는 시점에 내리지 않으면 곡식과 과일 농사를 모두 망치게 되기 때문에 이 기간은 매우 초조한 시기가 되면서 농부들에게 괴로운 날이기도 합니다. 마치 집신장수와 우산장수 아들들을 둔 어머니가 비가 오면 집신장수 아들을 걱정하고 날이 좋으면 우산장수 아들을 걱정하는 것과 같습니다. 얼마나 이 기간이 중요한지 알려주는 재밌는 대목이 사무엘상 12장에 나옵니다. 사무엘상 12장 17절에서 18절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무엘을 통해서 하나님께 왕을 달라고 요청하자 하나님이 그 벌로 무엇을 내립니까? 바로 우레와 비를 내립니다. 아니, 왜 하필이면 벌로 다른 것도 아니고 우레와 비를 내릴까요? 바로 이때가 밀베는 때, 즉 77절 기간이었기 때문에 77절 기간에 내리는 가장 큰 벌은 바로 이 곡식과 과일 농사를 엉망으로 만드는 이 우레와 비를 내리는 것이 가장 큰 벌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우레와 비를 내린다는 소식을 듣고 또 그게 실제 하나님이 보내시자 굉장히 크게 두려워하는 장면이 묘사되어 있습니다. 마치 추석 전에 태풍이 불어 벼가 침수되고 과일이 떨어지는 것과 같습니다. 이처럼 77절 기간의 날씨는 생존과 직결되어 있어서 매우 민감하고 날씨는 신의 영역이라 생각하던 이 당시 사람들에게 77절 기간은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간절해질 수밖에 없는 시간입니다. 여러분, 이 77절 기간의 상황이 우리의 삶과 너무 유사하다고 생각하지 않으십니까? 제 동생이 그런 하소연을 합니다. 맞벌이를 하면서 자녀를 키우는데 참 직장도 잘 다니고 싶고 아이도 잘 키우고 싶은데 잘 안 된답니다. 또 다른 동생은 직장 다니는데 이 부서에 갔더니 일이 없는 대신 상사가 너무 괴롭히고 저 부서에 갔더니 또 반대고 그래서 이래도 고민 저래도 고민이라고 불평합니다. 우리도 그렇지 않습니까? 일과 가정에 모두 잘하고 또 잘 되기를 바라는데 참 어느 거 하나 쉽지 않죠. 손해보지 않으면서도 인간관계도 좋아지기를 바라시죠? 그런 건 없는 것 같습니다. 초등학교 잘 마쳤다고 중학교 생활 잘한다고 볼 수도 없고 결혼시켜 보내면 모든 게 이제 편해질 것 같지만 결혼해서 행복하게 잘 살지 또 알지 못합니다. 하나가 풀리면 또 다른 하나가 막히는 것이 우리 인생살이 아닙니까? 참으로 답답할 때가 많습니다. 이런 상황이 자꾸 반복되면 우리 마음에 미래에 대한 불안함 때문에 괴로워하는 인생의 77절 기간을 보내게 됩니다. 그런데 이때 문제가 해결되기를 간절히 원하죠. 근데 이 간절함과 함께 또 이런 생각도 듭니다. 아니, 어떻게 나한테 이런 상황이 될 때까지 하나님은 나를 이렇게 방치하셨는가 하고 불평불만이 일어날 때가 있습니다. 이때 불평을 잘 다스리지 못하면 결국 낙심하게 됩니다. 불평과 낙심은 상황 변화에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불평을 멈추고 불평할 시간에 차라리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해야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기도했을 때 기도했는데도 불구하고 문제가 원하는 대로 잘 풀리지 않을 때 이때가 어려움이 발생합니다. 정말 기도했어요. 주님, 정말 내가 간절합니다. 이것 좀 해결해 주세요. 그런데 내가 기도한 대로, 내가 원한 대로 문제가 해결이 안 됩니다. 그러면 내 안에 이 어려운 상황으로 말미암아 생겼던 이 간절함이 하나님을 향하지 않고 엉뚱한 방향으로 흘러가 버리고 맙니다. 간절함의 방향이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을 의지하는 대상, 우상에게로 흘러가 버립니다. 그래서 우상 숭배는 무엇이냐? 간절함의 방향이 바뀌는 것이 우상 숭배입니다. 마치 하나님을 섬기고 있다가 어느 순간 다른 것으로, 왜 그럴까요? 간절함은 그대로 있어요. 이 간절함이 하나님께 기도했는데 응답을 안 해주셔 다른 곳을 향합니다. 그래서 이 간절함의 방향이 우상에게, 다른 의지할 것으로 흘러가는 것, 이것이 바로 우상 숭배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상 숭배를 가장 많이 하는 기간이 언제였냐? 바로 이 77절 기간입니다. 한번 성경을 읽으시면서 바알 숭배가 나오는 이 본문을 읽어보십시오. 대부분이 이 77절 기간에 바알에게 달려갑니다. 왜냐하면 당장 비가 내리지 않으면, 날씨가 좋아지지 않으면 먹고 살 게 큰 문제가 발생하거든요. 지금처럼 식량을 쌓아놓고 몇 년 동안 먹을 수 있는 시기가 아니에요. 한 해 농사 잘못하면 굶어 죽는 겁니다. 사느냐 죽느냐의 문제에 달려있기 때문에 원하는 때에 비가 내리지 않고 또는 날씨가 좋아야 되는데 우박과 천둥이 치면서 우레와 비가 떨어지면 이거는 정말 감당하기 어려운 문제. 그래서 하나님께 기도하다가 상황이 여의치 않으면 바알에게로 달려가는 겁니다. 그래서 바알에게, 비를 관장하는 바알에게 비를 내려달라고, 날씨를 주관해달라고 그렇게 간절히 바알을 숭배하는 우상 숭배가 77절 기간 안에 만연했었습니다. 여러분 삶에도 지금 각자 해결해야 될 문제들이 있을 겁니다. 여러분 그 문제 해결이 더디다고 하나님이 아닌 다른 곳으로 여러분의 간절함을 흘려보내지 마십시오. 원하는 대로 문제가 해결되지 않아도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을 방법이라면 기웃거리지 마십시오. 삶에 일어나는 다양한 문제로 인해서 발생하는 간절함은 우리가 반드시 하나님을 만나는 기회로 삼아야 합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해야 내 안에 있는 이 간절함이 다른 우상에게로, 다른 의지할 것에게로 향하지 않고 오직 하나님께로만 집중하게 만들 수 있을까요? 신명기 26장에 보면 77절 기간에 첫 열매를 바치는 내용이 나옵니다. 하나님이 이곳으로 인도하시면 이 땅, 곧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을 주셨나이다 하고, 그동안 49일 동안 얼마나 막 마음이 간절했습니까? 그런데 무사히 비가 와야 할 때 오고 또 비가 그치고 햇빛이 잘 내리쬐야 할 때 내리쬐었어요. 그래서 좋은 이 곡식과 과일을 거두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 그걸 들고 가서 하는 고백이, 우리를 이곳으로 인도하셔서 젖과 꿀이 흐른 땅을 주셨음을 감사하는 고백을 드립니다. 그러면 왜 제사장 앞에서 이 고백을 하고 곡식과 과일을 하나님 앞에 드릴까요? 이렇게 고백하는 이유는 이들이 77절 기간 동안 내내 기도하는 게 있어요. 이 49일 동안 빠지지 않고 기도하는 것이 바로 이 출애굽기 3장 8절 말씀을 암송하면서 기도합니다. 내가 내려가 그들을 애굽인의 손에서 건져내고 그들을 그 땅에서 인도하여 아름답고 광대한 땅, 젖과 꿀이 흐르는 땅, 곧 가나안 족속, 헷 족속, 아모리 족속, 브리스 족속, 히위 족속, 여부스 족속의 지방에 데려가려 하노라. 즉 하나님께서 젖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데려가겠다고 모세를 통해서 약속하신 말씀이 자기들 안에 성취된 것을, 그래서 이것을 성취시켜달라고 49일 내내 이 말씀을 묵상하고 암송하면서 이 말씀을 붙들고 기도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젖과 꿀이 흐르는 땅 이런 이야기 많이 들었는데 과연 젖과 꿀이 흐른다는 것은 어떤 의미일까요? 자, 젖이 잘 나려면 어떻게 해야 되죠? 양이 잘 먹어야죠. 소가 잘 먹어야죠. 그럼 결국 목초지가 많아야죠. 풀이 잘 자라야 돼요. 풀이 잘 자라야 되는데 풀만으로는 절대 양이나 염소나 소를 키울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풀이 안 나는 계절에는 감당이 안 돼요. 그래서 꼭 필요한 게 보리와 밀을 추수를 해서 그 알곡 말고 남은 쭉정이, 낫가리를 겨우 내내 가축에게 먹여서 이 가축을 키워야 합니다. 결국 젖과 꿀 중에서 젖이 잘 자란다, 즉 젖이 풍성한 땅이 된다는 것은 목축업이 잘 되는 땅을 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보리와 밀을 추수를 잘하게 해주는 것, 이게 바로 젖이 풍성한 땅을 주신다는 약속입니다. 또 하나, 그래서 곡식 농사의 성패는 이 목축업에 달렸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또 하나 성경에 보면 꿀이라고 번역되어 있는 단어가
두 종류가 있습니다. 하나는 원어로 두 종류가 있는데, 하나는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그 토종꿀 로열 젤리가 있고, 또 하나는 과일을 가지고 시럽을 만들어서 지금으로 말하면 잼, 과일 잼 같은 거, 이 두 종류를 다 꿀이라고 번역해 놨는데, 여기서 젖과 꿀이 흐른다 할 때 이 꿀은 다 대밭이라는 이 과일 시럽, 잼을 이야기합니다. 그러면 이 시럽을 잘 만들려면 어떻게 해야 되죠? 당연히 과일이 잘 자라야 이 과일을 가지고 잼, 시럽을 만들 수 있겠죠. 그래서 젖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인도하신다는 말은 바로 이 목축이 잘 되도록 곡식이 잘 자라고, 그리고 과일나무가 잘 자라게 하는 축복의 땅, 이것이 바로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의 의미입니다. 그래서 이 출애굽기 3장 8절의 말씀을 붙들고 77절 기간 동안 기도하는 겁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우리 안에 어떤 해결되지 않는 문제가 있어서 계속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간절하게 나아가는데, 원하는 시간에 원하는 상황에 우리가 원하는 대로 해결되지 않으면 이 간절함이 다른 곳으로 향한다 했죠. 이것을 멈출 수 있는, 우리의 간절함을 하나님께만 집중할 수 있는 유일한 수단은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했던 것처럼 이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는 겁니다. 약속의 말씀을 붙들지 못하면 우리의 간절함은 언제나 우리의 간절함을 해결해 주는 쪽으로 달려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비록 우리 눈에 아직 상황이 개선될 여지가 보이지 않아도, 우리의 기도가 응답될 여지가 보이지 않아도, 때로는 우리가 정해놓은 시간에 문제가 해결되지 않아도 약속하신 하나님이 분명히 그 약속을 이루실 거라는 이 약속을 붙드는 믿음이 있으면 하나님을 향한 간절함이 계속 그분께 고정되어 우리의 간절함을 하나님 앞에 붙들어 매고 기다릴 수 있는 겁니다. 특별히 젖과 꿀이 흐르는 이 약속에 대한 말씀이 나오는 구절마다 다 그 약속의 주체를, 하나님을 약속의 주체로 기록했습니다.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면 반드시 간절함의 방향이 하나님을 향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도 우리의 각자의 상황에서 지금 기도하고 있는 것, 간절히 주 앞에 바라고 있는 것들을 약속의 말씀 붙들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결과와 상관없이 주님과 동행하고 주님을 향한 간절한 신앙을 유지할 수 있을 겁니다. 특별히 이렇게 해야 되는 이유는, 우리가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기도할 때 문제 해결에만 초점을 맞추지 않을 수 있어요. 약속의 말씀을 붙잡지 않으면 간절하게 바라보고 있는데 이게 해결이 안 되면 결국 문제 해결에만 초점을 맞추는 신앙이 되어버려요. 간절함의 초점이 문제 해결에만 맞춰져 있다 보니까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또다시 우상숭배를 하게 되는 거죠. 또 문제가 해결됐으니까 하나님에 대한 간절함이 식어져 버리는 겁니다. 그래서 늘 우리가 약속의 말씀을 붙들어야만 이런 부작용들을 미연에 방지할 수 있습니다. 49일의 기간 동안 특별히 여러 가지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매달 1, 2, 3일을 월삭으로 드립니다. 그런데 이 77절 기간만큼은 월삭 예배도 없습니다. 아무런 절기도 지키지 않습니다. 왜 그럴까요? 자꾸 다른 절기나 모임을 하다 보면 이 간절함과 집중이 흐트러집니다. 그래서 이 77절 기간만큼은 어떠한 절기나 모임도 행하지 않고 오직 하나님께 집중할 수 있도록 요청하고 있습니다. 결국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지금 간절하기 위해서는 의지력뿐만이 아니라 우리의 삶에 하나님께 간절하지 못하게 복잡하고 우리의 마음을 빼앗아가는 것들을 정리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내 자신이 하나님께 간절하지 못하다면 삶을 단순하게 하는 작업을 먼저 해보십시오. 제가 사막에서 선인장을 키웠는데 한국에서 키울 때하고 완전 다릅니다. 한국에서 키울 때는 뿌리가 그렇게 깊지 않은데 이 사막 키우다 보니까 한국에 있을 때보다 선인장의 그 갈근 효과, 뿌리를 내리려고 하는 성질을 갈근 효과라고 하는데 뿌리를 땅속으로 내리는 성질이 훨씬 더 강해집니다. 때로는 우리의 삶이 좀 단순하게 하나님께만 집중해서 하나님께만 뿌리를 내리는데
더 강력하게 힘을 발휘할 수 있도록 우리의 삶을 단순하게 할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님께만 집중할 수 있는 삶의 환경을 만드는 것이 간절함을 유지하고 간절함을 하나님께 가지고 가는데 매우 유익하다는 거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을 향해 집중할 수 없도록 만드는 생활 습관이나 인간관계를 정리하고 하나님께 집중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야 합니다. 그래야 간절함이 제대로 작동할 수 있습니다. 지금 우리 삶에 해결되지 않는 문제들이 반복되어 나타나고 이것으로 인해 괴롭습니까? 하나님을 간절히 찾는 기회로 삼으십시오.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십시오. 그러면 간절함의 방향이 바뀌지 않을 것입니다. 세상의 방법에 유혹되지 않고 주님만 구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히브리서 11장에 많은 믿음의 사람들이 등장합니다. 이 믿음의 사람들의 공통점은 모두 삶의 문제가 지금 우리가 처한 것보다 훨씬 더 심각했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그때 일어난 간절함을 오직 하나님을 만나는 기회로 삼았습니다. 백부장도, 스로보닉의 여인도, 눈물로 예수님의 발을 씻긴 여인도, 혈루증 앓은 여인도 모두 간절함으로 나아갔을 때 주님의 은혜를 경험했습니다. 우리도 이제 더 이상 미룰 수 없지 않겠습니까? 우리 안에 일어나고 있는 이 어려운 상황들 가운데 다시 한번 이 간절함을 회복하십시오. 그리고 단순하게 우리의 삶을 만드시고 주께서 우리 각자에게 주신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주님만 구함으로 우리 각자의 인생의 77절을 통과해서 주님, 이 모든 것이 다 은혜였습니다라고 하나님께 은혜의 열매를 바치는 우리 새누리 성도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시간 잠깐 반주 나올 때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여러분의 삶은 지금 어떻습니까? 77절 기간입니까? 여러분 안에 간절함이 있습니까? 이 간절함을 하나님 앞에 들고 갈 수 있도록 주님, 내 삶을 단순하게 만들 수 있도록 지혜를 주십시오. 주님, 내 안에 있는 간절함을 주님께만 들고 가게 해주십시오. 특별히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달려가게 해주셔서 약속의 말씀을 놓는 순간, 또 내가 원하는 대로 일이 진행되지 않는 순간 이 간절함이 우상에게로 향할 수 있사오니 주여, 우상 숭배하지 않도록 내게 약속의 말씀을 주시고 이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간절히 주님 앞에 나갈 수 있는 기회를 삼을 수 있도록 주님, 우리 영혼을 붙들어 주십시오. 우리 말씀 가지고 한 차례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오늘 주께서 우리 가운데 허락하신 말씀을 통해서 주님, 우리 삶 각자의 간절함들이 필요한 상황들이 있습니다. 주님, 우리 삶의 어려움들을 하나님을 찾는 기회로 삼게 하여 주십시오. 내 안에 일어나는 간절함들을 오직 하나님께만 향하여 들고 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이 마음들이 흔들려서 우상에 가지 않도록 주여, 날마다 약속하신 말씀 붙잡고 달려가도록 우리에게 약속의 말씀을 주시고 또 우리가 약속의 말씀을 찾아 붙들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주님, 우리의 삶을 다시 한번 주님께만 집중할 수 있도록 단순화시키게 하여 주시고 주님, 인생의 77절을 감사함으로 주께로 달려가는 기회로 삼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주님, 우리 각자가 인생의 77절을 지나고 있습니다. 주님, 우리 안에 일어나는 간절함은 주님을 만나는 기회로 삼게 하여 주시고 주님, 이 기회를 통해서 때로는 문제가 해결되지 않아도 주님을 만나는 기쁨을 경험하게 해주십시오. 특별히 우리 각자가 약속의 말씀을 붙잡도록 말씀을 읽게 하시고 묵상하게 하시고 주어진 말씀을 붙들고 기도할 때 우리의 간절함이 다른 곳으로 흘러가지 않도록 오직 주님께만 향하는 우리의 간절한 마음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서 인생의 77절을 지나간 후에 이것이 오직 주의 은혜였음을 고백하는 사랑하는 새누리 성도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성령의 역사 도우심이 인생의 77절을 온전하게 주님께만 간절하게 나아감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새누리 성도들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옵나이다. 아멘.